초대 교회를 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주의 종. 그렇죠. 정답. 대표적인 이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의 영적 지도자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네. 근데 왜요? 근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께서 받으신 은혜 나눠주시고 하는데 네네. 그 은혜가 다 한 분 한 분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그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간증이에요. 네, 맞아요. 주의 종으로 세움 받기까지. 자, 오늘도요. 그런 목사님 한 분 모셨는데 20여 년 전에 정말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경상남도 진주에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를 개척하셨고요. 네. 충북 청주에 청원 진주 초대교회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남 지역을 넘어서 전국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전태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제가 소개한 게 이제 진주, 청원 그 외에도 또 서울에도 있어요. 예. 이렇게 지교회를 여러 지역에 세우신 특별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저는 목회자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네.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네?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왜 말을 못하셔요? 말도 안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되기- 제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네네. 되시기 전에 말을 잘 예. 못하셨어요?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는데 네네.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개척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모든 제사를 다 바치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조그마한 교회를 임시적으로 맡아달라고 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설교를 한번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네네. 또 말이 더듬으니까 네.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당분간 맡아달라 합니다. 목사님이 부응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공부하러 간다고. 그런데 거기에 갈 사람이 없다고. 왜? 돈도 줄 수 없고 그다음에 소마구를 지었기 때문에 벌레도 많고 그리고 100년 된 집이기 때문에 벌레가 녹기 때문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돈도 있고 하니까 그게 좀 해줄 수 없나 해서 저는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말 중에 꼭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맡을 수 없습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내 입에는 예. 맡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락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이요? 네. 그것도 1학년? 예. 예.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고 네. 한 17일 동안이란 시간이 남아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네. 예. 17일 동안 한 편의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생명 바쳐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예. 만들어 놓고 찍고 만들어 놓고 찍고 만들어 놓고 찍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개후에 한 편을 만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설교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저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이 있는데 예. 오후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한 번만 있는 줄 아셨던 주일날, 거예요? 예. 설교를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붙잡고. 것을 알고 한 편만 준비했는데 그러고는 긴장이 다 풀리셨을 텐데. 예. 그 어떻게 하셨어요 오후 예배는? 그때부터 정신이 없죠. 말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릴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 간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서 가는데 저는 말도 더듬고 설교를 못하는 사람인데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왔는데 내가 망신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 괜찮는데 주님이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도망가버리가 아니다 도망가면 안 되지. 네네네. 그런 중에 시간이 돼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찬송을 하게 합니다. 예. 그 찬송을 하게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런데 가만히 저도 찬송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도들의 눈을 보니까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야, 말 잘한다. 그래갖고 시작된 것이 이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나 3명 있는 성도들이 주일날만 금요 철학하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도 3명 있던 교회에서 예. 몇 명까지 모였어요? 한 40명까지. 오, 와, 와, 10배 이상, 10배 이상.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지. 왜요? 문제가 생기지. 왜냐하면 예. 기본적인 목사 사모님께서 예. 자기 남편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다. 아. 예, 없다 해가지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갈 데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 솔직하게 말씀을 예,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 금요일만 제가 철야 예배하고 그대로 놔놓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새 건물로 지어주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중에 어느 하나님이 야, 너 초대 교회를 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 네. 내가 개척을 하게. 그런 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픈 병자가 오면 많이 하나님 능력으로 낫게 해준 그런 역사가 있어서 소문을 듣고 제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을 하고 손을 얹었지만 귀신이 따라가면서 그 집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 네. 그분이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 어느 날 신학교 1학년 때 목사님으로부터 부흥회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전도사 1학년이 부흥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금식하는 중에 내 이름이 떠올라서 저를 부흥회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예. 또 그때부터 또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딱 갔는데 제가 하는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벌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내 예배가 일납되는가였습니다. 그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이 제일 뒤에 앉아있다가 제일 앞에 오게 되고 중간에서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놓으면서 제가 설교 중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빌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아니 지사님이세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빌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와서 예, 예. 지금 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안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제 설교가 마쳤습니다. 마치니까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원수였어요. 그리고 이 설교하고 자기는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 설교 한편에 하나가 되는 걸 보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서로 울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성령의 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제가 충격받은 것이 저는 예. 성경만 읽어줬는데 예. 설교를 못하니까 성경만 읽어줬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내용을 못하고 성경만 읽어만 줬는데 예. 그 변한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구나. 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과 말씀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동적으로 또 집회가 오게 되고 예. 또 집회 오니까 목사님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가 전도사 때 자꾸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는데요. 아니 전도사가 목회자 세미나 말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설교를 하게 되면 네. 보통 2시간 정도 하는데 네.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갔는데 대단히 위에 선배죠. 아니 설교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새벽 7시 반까지 설교를 해본 역사가 있습니다. 12시간을요? 12시간 반 꼬박 새서요. 세우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나가요. 어머. 목사도 그대로 앉아있어요. 와. 그런- 조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런 소문이 나니까 또 다른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라고 하고 해주는데 거기는 2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또 더 해도록 해서 10시간 해줬는데 예. 10시간. 왜 다른 데는 12시간 반 하는데 왜 10시간 설교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시비를 그게 걸더라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네. 설교 준비도 없이 성경 하나 갖고 성경만 읽어줬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 간 그 목사님들이 또 주위에 오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면 성경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대로 성경 속에서 답을 다 하게 됩니다. 답을 다 하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그럼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전도사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맞아 죽습니다. 전도사 예. 목사님들을 예, 가르치는 가르치면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처음에 16명이 시작했는데 예. 2,800명이 공부하러 옵니다. 어. 2,800명이 공부하러 오니까 전국에서 오니까 진주까지 오니까 5시간 정도 걸리고 또 제가 설교를 15시간부터 20시간까지 했으니까 예. 목사님도 잠을 안 자요. 와. 불방에 가서 찜질방에 가서 새벽 4시까지 하고 내가 8시에 일어나서 다시 설교를 했으니까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예. 안 되니까 자기 지역에서 해달라고 지역에서. 했어요. 그래서 아. 지역에서 할 때는 보통 한 500~600명이 모였어요. 예. 그럼 500~600명이 모이면 잘 데가 없잖아요. 3박 4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불방 찜질방에서 자게 되고 예. 또 12시 반쯤 찜질방 가게 되면 찜질방에서 또 말씀을 물으면 답을 해주면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이야, 잠을 아니, 안 자고 아니, 언제 주무세요 그럼? 그럼 쉬셔야지 다음 날도 설교하시고 하실 텐데 그걸 찜질방까지 쫓아와서 말씀을 물어보세요. 예, 한 200명이 200명이요? 예.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됐죠.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도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성전을 주겠다, 성전을 찾아라는 음성을 듣고 네. 4개월 만에 청운 진주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 진주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2,800명이 공부를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경기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척하니까 서울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개척할 사람들, 또 목회자 실패한 사람들이 네네네. 오게 되니까 자기 가족들이 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2년 만에 서울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서울 예, 진주 초대교회. 초대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예. 교회가 탄생된 기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네.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 예.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 목사님, 네.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는요.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365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예. 아니 그 이유가 365일이라면 1년에 하루도 안 빠지고라는 그렇죠. 얘긴데. 맞아요. 예. 3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저녁 인간의 예배.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법이 없죠. 네. 저는 한 달에 2번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으니까. 목사님이 예. 그 전에 예.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가는 게 싫어했어요. 아니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왜 교회 갑니까? 그러네요. 고백하고 천국 가는데 왜 교회를 가느냐고. 옛날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예, 예. 근데 옛날 사람은 왜 갔느냐? 교회 가면 기도 응답을 받거든. 네네. 문제 해결되고 축복을 주고 하니까. 네네. 그때는 못 살았으니까. 네. 예.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찾았는데 이제는 잘 사니까 뭐 가난해서 교회 가는 건 없잖아요. 네. 예. 뭐 병이 나도 교회 가는 거 잘 없잖아요. 뭐 병원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게. 고백하면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저도 그런 생각에서 안 나갔으니까.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또 잘 살았으니까. 굉장히 잘 살았으니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매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고 싶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 드리고 싶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예.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싫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성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성을 했는데 주일날 가라 소리 하는데 교회에서 삽니다. 20시간을 교회에서 삽니다. 기도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찬양 부리고. 근데 그렇게 좋았던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예. 보이지 않지만 만지지 않지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밖에 됐습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을 받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갔나? 바로 방언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오는 사람을 다 방언을 바칩니다. 예, 예. 방언을 바치면 교회 오라고 소지 안 해도 그들이 매일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세상 거는 먹어도 목마르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예, 예. 교회 오게 되면 자꾸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내가 성전을 오겠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을 다니만 하고 내뿐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강요를 안 해도 스스로 교회를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365일 철야를 하게 된 네. 동기입니다. 목사님 저기 저녁 예배 365일 그 말씀 준비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 준비를 하죠. 제가 1시간씩 하고 1시간이요? 예, 3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합니다. 네. 매일. 매일. 그럼 2시간이네요. 예. 그리고 기도 더 하실 분은 이제 남아서 혼자 예, 이제 보통 우리가 개인식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했고요. 예. 초창기 때는 그러면은 뭐 좀 했다 그러면 새벽 4시네요. 그러니까요. 직장인들은 다음날 괜찮을까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네. 은혜를 받으면 피곤치 않다는 게 곤비치 않다는 거죠. 그것을 예. 처음 해본 사람만 알지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죠. 그렇죠.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신 지가 이제 네. 30년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방언 받고 이제 세 사람 30년. 됐는데 30년. 예. 근데 그 그러면 전에. 예. 그 전에는 이게 모태신앙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 이렇게 믿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요? 3대째요? 예, 저희 삼대째. 어머님 집안에서. 예, 예. 외가댁이. 예. 근데 네. 왜 잘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음. 하나님이 계시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음.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에서 싸움을 하겠냐고. 뭐 싸움하는 걸 보셨어요? 예. 하나님이 계시면 싸움들 많이 하죠 교회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냐고. 그런 걸 보셨구나. 너무너무 고통받았죠. 시험에 드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틀리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래서 안 믿으셨어요? 거기 나는 하나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셨어요? 거기 없죠. 그래-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니다가 한 2년쯤 방황하다가 네. 방학하다가 네. 또 교회 갔다가 네. 또 한 1년 방학하다가 네. 아니 근데 또 그러면 가다가. 방학했다가 교회를 다시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택한 자라는 거예요. 예? 택한 자라는 거예요. 택한 자. 택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택했다 그렇죠. 그러거든요. 네, 예. 네. 그 택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속 부리게 됩니다. 예, 네. 단지 불렀을 때에 예. 목사님들이나 위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좋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저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못 만나지요. 그도 지식적인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잖아요. 예. 네. 그럼 예를 들면 10편 23편에 복을 준다. 그러면 정말 10편 23편에 복을 줄까? 그럼 10편 23편에 복이 먹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워 있으면 실마리 목걸이 인도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실마리 목걸이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위 사람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요. 그 전에 사업도 하셔서 하여튼 큰 부자셨다고 소문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대단히 부자였죠. 네. 네. 아니 얼마나 부자셨어요? 35년 전에 네. 네. 하루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부터 7천만 원 현금. 현금으로. 아니 뭘 하셨는데? 사업? 예, 택시 회사도 하고 네. 예. 현금이네. 그다음에 기공사 아버지 의사니까 치과 기공사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아버님 예. 의사셨어요? 삼천포에 해가 좋은데 네. 사람들이 오면 집이 나보다 크니까 네. 그러면 삼천포 제일 좋은 집이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호텔? 횟집을 만들었어요. 횟집을, 네. 4층을 만들어 놓고 전세 주려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게 만드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하게 됐지. 그러니까 청년 사업가였네.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교회를 방학하셨다가 또 나가셨다 방학하셨다. 그 교회는 떠나시지는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예. 왜 떠나지 않았느냐? 예. 나 결혼을 안 믿는 이경 목사하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경 목사가 제게 와서 예수를 믿게 됐죠. 네네. 지금 근데- 사모님 목사님 네네. 이경은 목사님. 처음부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네. 하루 3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어. 믿음이 없던 사람이 결혼해서? 예. 와. 근데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가 믿고 싶었대. 그래요? 아, 그런데 누가 근데- 전도를 안 했었구나. 근데 부모들이 미신을 믿으니까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네. 예. 그 미신을 믿는 그 과정에서 부모가 7번 사업이 망한다는 것을 은행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망한 것을 알고 자기가 믿는 신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 내가 예수 믿는 집에 가면 예수를 잘 믿게 해가지고 첫 번째부터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교회 잘하고 목사님 잘하고 사람한테 잘하고 그리고 그리고 남편이 아니죠. 남편이 헐랭이야.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죠. 예. 하나님은 악인이 많다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게 아니고 소돔 고모라 중에 의인 10명이 예. 없어서 망했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게고 에레미야야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네. 에레미야가 하나님 눈을 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인 한 명을 찾는데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했다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암만 내가 잘못 믿어도 의인 한 명이 잘 믿는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믿음의 조상 복에 거는되듯이 그래서 이게 목사 예수를 잘 믿음을 통해서 네네. 갖고 믿음도 없어 사실은 그죠? 네. 근데 헌금은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원래 좀 성격이 네. 좀 나눠주는 걸 좋아합니다. 아. 나눠주는 거 성격. 네. 그건 부모로부터 타고난 특별한 선물이죠. 그래요? 예, 목사님 근데 집 옆에 살았어야 되는데. 아마 살았으면 그랬을 건데 여자하고는 관계가 없었겠지. 옆집 사람으로 애 낳고 키우면은 잘해주셨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고아원 만드는 거, 양놈 만드는 게 소원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했고 또 목사님이 대체로 이렇게 나가는 목사님들 보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들이면 되겠다. 어.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못 받겠다. 그것도 개적으로 몰래 네. 너무 많이 들어서 부끄러워서 못 받겠다 할 정도로 많이 들을 때 저희들은 항상 그랬죠. 내 복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직접 드리지 않고 옛날에 밥통 밑에 보면 이리 수로 나왔잖아요. 네. 그 수 밑에 있고 그다음에 전화기 통도 네네네. 밑에 수가 나있죠. 그 네네네. 수에 넣고 조그마한 과일 바구니 사가지고 소고기 사가지고 드리면서 놓으면서 전화를 걸어갖고 그 전화기 밑에 뭐 편지가 있습니다. 밥통 밑에 편지 있어가지고 드렸어요. 한 번도 보는 데는 드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 왜냐하면 생활비로.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예배는 안 나가면서 예. 한 달에 2번 나가지. 한 달에 2번도 이경원 목사님이 저기 뭐 한 말씀 하셔갖고 나가는 예,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경 목사님이 그때 나쁜 짓 해도 네. 제가 용서해 줄기니까 바같이 안 걸기니까 네. 한 달에 딱 2번만 놓으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다 들어본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한 달에 2번 교회 나가면 네. 그 1시간밖에 안 되니까 나가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각서 써라.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각서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 아니, 각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 잠깐 떠나져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청년이 뭐. 근데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사실은 그 아까 헌금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정말 청년 부자였지만은 180억을 그 동안에 헌금을 하셨어 교회. 제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많이 돈을 받은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 줄 알 때만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내가 믿음이 없었지만은 내가 소속된 곳에 돈이 없다면 내가 낼 수밖에. 그럼 다른 사람이 부자들도 있어도 다른 사람도 좀 내야 될 거 그만 드리라. 우린 또 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돈을 많이 드리고 심지어 교회가 저한테 좀 안 좋은 짓을 한 사람이 있어가 돈을 많이 손해 봤는데도 목사님이 그 돈 없어도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 화목을 위해서 안 받으면 안 되나 하더라고요. 예, 안 받을게. 그 돈이 요새 그 돈 매득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돈을 많이 부어준다는데 그건 난 그것도 모르고 아 내가 운이 좋아서 너보다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니까 내가 마음이 착하니까 하나님이 뭐 도운다 이렇게만 알았지. 근데 그러던 분이 왜 왜 마음이 공고해지셨을까? 그 나중에 왜 그 저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예. 인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그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릴 때는 내가 있을 때 내 교단은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무조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까 그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네. 그럴 이 수 사람이 있죠. 나는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됐는데 이 사람은 나의 돈을 보고서 하구나. 가까이 그리고 그게 했구나.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 그러니까 인생 살맛이 없죠. 그리고 세상은 먹어도 목말라요. 그렇죠. 네. 저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돈만 쓰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게 먹어도 목마르니까 이제 인생의 재미를 느끼지 못했죠.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중에 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안 간다고 하니까 뭐 죽으면 빨리 천국하겠지.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 재미없는 세상 다 해보니까 예. 그럼 빨리 죽으면 제가 그래서 자꾸 죽는다는 생각에서 한번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것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다 죽는다 하니까 이제 이경 목사가 우리 누님 말씀 듣고 오살리에 기도원에 한번 가봐라. 예. 근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난 하나님이 저 천국에 가면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했지 네. 이 땅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몰라서 왜 10편 23편에 복을 준다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예. 그리고 소가 묵은 짐짐자들아 다 내고 내를 편히 쉬게 한다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 이 땅이 하나님이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예. 내 옆에 이 사람이 고통사고로 척추 마비가 되어서 전신 마비인데 일어서지 못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이 사람이 바짝 일어서서 막 뛰면서 막 이게 손을 흔들어요. 자세히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간증할게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전에 내가 고통사고로서 전신 마비가 됐는데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는 자기가 있는 돈 그때 100만 원 수표를 감사헌금을 하더라고. 예. 내가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때 내가 이 땅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죠. 기도 오살리 기도원에. 예. 근데 나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았지. 그때 예. 거기서는 어디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떡하면 좋아.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운이 없다 해야 되나? 나한테는 안 만나주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만나주겠지. 그 편안한 또 죽을 생각을 또 하셨어요. 편안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나라니까 그만 이 땅에 살기 싫으니까 그런 중에 조영희 목사님한테 방언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날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나는 절대 가는 성격이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경 목사가 가게 했는데 이경 목사가 자꾸 안 가더라고요. 갔다 와야 내가 밖에 나가겠는데 왜 잠깐 기도 시간에 갔다 오니까 그때까지 나가지 마십시오 해서 앞에 8시간 반 술 마신 게 있어서 미안했어. 그래 좋다가 하면 갔다 오이라. 그럼 내가 밖에 나갈게 했는데 안 가는 길이야.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방언 받는데. 또 기도하는데 네네. 거기에 가서 방언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아니 조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이 모임에 갔는데 근데 방언 못 하셨잖아요. 우리는 방언하면 이단이라 했거든요. 그때 저 교단은 그 미친 사람이 제가 방언 받은 사람들을 직접 안 봤거든요. 다 미쳤대요. 어렸을 때 봤을 때. 우리는 고요하기 때문에 아멘 소리도 안 합니다. 속으로 아멘하고 부르지도 속으로 줘야지. 박수도 안 치는 그런 교단이 있다가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순복음이 아니었군요. 네네. 그러다가. 근데 내가 보니까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흥회를 참석 안 했는데 그 가정 예배 드리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한 2, 3분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4-4시간이 지났대요. 얼마나 콧물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이 달에 세숫대에 3번인가 4번인가 그걸 코를 닦아줬대요. 근데 그 방언을 받고 나서 이제 시작이네요. 와 새로운 세계가 네.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졌죠. 쉽게 말해 천국이 내 마음에.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답고 네네. 예.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그 마음에. 그때부터 기도 모임은 기도 모임 막 어떻게 기도 좀 더 하면 안 되나? 기도 좀 더 하면 안 되나? 그게 기도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정해지는데 난 자꾸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예. 자기들 귀찮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 교회를 들어가면서 기도 시간이 한 번 딱 하면 무조건 4시간. 이제 저 사업 접고요. 예, 이제 그 순간에 술, 담배, 예. 세상 친구, 세상하고 딱 끊기 시작해. 하나님 끊겨 주세요. 그때부터 예, 이제 때가 됐어요. 예,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한 번 눈 감고 기도하면 4시간 걸려요. 딱 4시간 걸렸다니까. 가정에서도 잠깐만 기도하면 예, 나는 잠깐했는데 4시간 걸렸어. 예. 평균이 4시간. 내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막 하루 8시간 앉았어요. 예. 그럼 하루 한 3번씩 기도하면 한 1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계속 하고 예. 교회 사찰처럼 다 혼자서 청소하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목사님, 전태식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이거 무거워요. 이게 저 성경인데요. 관주 해설 아바드 성경 전태식 목사 이거란 말이에요. 예. 목사님, 아바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예, 섬긴다는 뜻인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거든요. 네. 네. 섬긴다는 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종이 드린다는 것과 네. 예배,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드립니다. 그러죠. 그럼 예배 드릴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잖아요. 네, 그것이 네. 섬긴다,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근데 네. 목사님, 지금 예. 성경 많잖아요, 나와 있는 거. 예. 근데 이렇게 굳이 관주 해설 성경, 예. 아바드 성경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유가 있지. 네.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아까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내 전도사서부터 말씀을 물을 때 답을 대했어요. 예를 들면 3,800명이 네. 심지어 역도 경기장에서 4,500명의 주의 종들이 왔는데 네.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답을 해요. 네.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이니까 목사님들이 오면 이제 성경이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얘기 묻기 시작합니다. 네. 네네. 묻기 시작하면 그것을 답을 해준다. 그걸 다 이렇게 이경 목사가 사진을 다 찍어 놓고 예. 그것을 녹취를 다 하고 있어요. 녹취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도 그냥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면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다 읽게 만드니까 네. 이거 읽어라, 이거 읽어라, 이거 읽어라, 이거 읽어라 지시가 내려면 성경 구절만 읽어주니까 예. 그래도 성도들이 다 변하니까 네. 그걸 녹음을 다 해가지고 녹취를 해놔는 거예요. 네. 녹취를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느 날 야 너 간주 주석을 적어라 그래서 제가 간주 주석을 적어요. 저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상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다. 한상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런데 마음의 음성에 간주 주석을 적으라는 강하게 들어와서 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떻게 간주 주석을 적는 한 교단에서 적기도 어렵고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간주 주석은 어렵는데 그렇죠. 뭐 자기 마음대로 적는 것은 쉬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적습니까? 거기서 계속 물리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옵니다. 네. 그런데 보통 하나님 제게 마음의 음성을 주면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니까 예.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성경 하나 막는데 5억이 들었어요. 만드는데. 우와, 예. 그래요? 아. 그리 듭니다. 왜냐면 일일이 그 사람한테 다 돈을 주고 뭐 안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니까요. 예. 그럼 어마어마한 돈인데 전 돈이 다 봐주고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럼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한 지 한 2주 만에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서 계속 기도하면 그때는 제가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안 했거든요. 네네. 안 했는데도 기도만 하면 목사님 혹시 무슨 성경책 만들지 않아요? 이러고 돈을 1을 가져와서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간주 주석을 이제 성경을 보고 네. 설교합니다. 그때는 4주 동안 계속 목사님만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가르치면 보통 아까 2,800명이니까 네. 첫째, 둘째, 넷째, 넷째 이래가 다 공부를 가르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한 2시나 설교 마치면 들어와서 그때부터요? 예, 그때부터 새벽 2시? 그냥 예, 새벽 2시인데 목사들 설교를 다 끝낸 놈. 예,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앉아서 간주적 그냥 읽고 씁니다. 근데 다 보여요. 다 가르치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이거 준비하느라고 예. 이거 얼마나 걸린 얼마나 거예요? 걸리셨어요? 이거 저는 1년 만에 끝났는데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쓰신 거고. 이경은 목사님께서 한 10년 넘게 제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고 모으셨군요. 모아놓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쓸 것이다 해놓고 그걸 다 야, 이경훈 그럼 목사님 때문에 나온 작품이지. 거네. 이거는 이경은 목사님 작품이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판권도 이경은 목사님과 있습니다. 그래요? 아. 예, 제가 그래요? 그걸 만약에 너한테 하나를 선물하면 제가 10만 원 주고 삽니다. 네. 저도 예. 세일도 안 해줍니다. 아,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근데 여기는 딱 그 저자에는 전태식 목사. 제가 그걸 하나님 은혜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을 뿐이지 네. 제가 하나님 은혜로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내 거지요. 근데 목사님 이게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특히 이 주석 성경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관주 성경입니다만은 진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몇 년이 뭐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럼요. 나오는 건데 10년 동안 설교하신 거를 저 사모님 되시는 이경은 목사님이 그다음에 이렇게 모아두시고 예. 그거를 이제 1년 만에 목사님이 일년 쓰시고 만에, 예. 이제 그걸 쓰고 이제 주면 지금까지 한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바보 같은 죄를 그러니까 이게 통해서 오해가 하게 있을까 만들었지. 봐 제가 좀 질문을 예. 드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적인 성경이라든가 한글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자도 안 틀립니다. 네.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예. 있고 그 옆에 이제 주석, 내가 그거에 대한 관주, 해석을 해석. 네네. 성경 사고로 해석한 겁니다. 어. 보통 예. 우리가 간주 주석은 보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으로서 해석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해석을 다 해놨다고요. 성경 안에. 예, 네.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해석을 다 해놨다고요. 네. 그래서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 없다. 이는 여호와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 신이 하늘을 모았다. 고린도서 네네.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모든 성경을 해석했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절대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미국에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정말요? 영어로 다 우리 자녀들이 번역을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의 변호사가 네. 다 점검도 하고 네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영어로 판권을 할 것이고 또 네. 방송도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채널을 사서 예. 네. 오직 설교 방송만 지금 할 거라고 지금 다 계획이 돼 있고 그 영어로 하실 거예요? 야 영어로 해. 그러면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네.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 영화 오면 한국에 더빙 네. 네. 그런 식으로 저 설교를 우리 아들이 이경영 목사 설교를 우리 딸이 해가지고 하고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워줬죠. 네. 이경영 목사가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해서 2만 원 갖고 2만 원 갖고 생활했어요. 2만 원. 예, 처음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재산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고 2만 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아. 다 바칩니다. 생활비가 2만 원이에요? 예. 한 달에? 예. 그런데 그걸 먹고 삽니다. 왜? 교회 가면 밥이 있잖아요. 아, 교회 가면 참 밥이 예.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주일날 밥을 가져오면 그걸 냉장고에 넣고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금요일쯤 되면 쉬어 있어요. 여름에는. 그래 맞아요. 상해요. 그것하고 싸웠어요. 나는 신밥은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기 재산은 다 이제 교회 헌납하신 거고. 그리고 예. 자녀는 건물하시고. 어떻게 두셨던 거예요 그때? 그때는 이제 3명 다 낳았을 때인데 네네. 이제 큰 딸이 아까 고통을 받았던 왕비처럼 살다가 그렇죠. 큰 딸은 둘째 셋째 몰랐으니까. 둘째 셋 때는 3살 4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4살 차이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공부를 다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예, 다 거의 장학금을 다 나왔고 아니 근데 이게 공부도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자, 예. 대학원까지 일대. 졸업하는데 예일대. 4년 걸렸으니까요. 서울대 나오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2만 원 한 달 갖고 2만 원 갖고 사시는데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또 잘못했을 때 100번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돌이키면 용서해주고. 네. 앞으로는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겁니다. 미리 예일에서 공부시킨 따님의 그 역할이 좀 있어요. 아들, 아들의 딸. 역할. 그래서 네. 지금 아들 그러니까 미리 딸들이- 준비시키셨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다 준비시켰어요. 네. 저는 자녀하고 같이 있어서 절대 같이 우리
1층, 2층, 3층 지어가고 같이 살자 이랬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바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근데 네. 이미 신학조도 다 예배가지고 다 무료로 지금 다 해주겠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를 진출하게 되고 또 미국에도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8번 만에 초청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와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 된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나 해가지고 돈을 안 받는 조건에서 샌프란시스코 갔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딱 하니까 네. 그때부터 밥 4끼 사주대. 자기 집에 다 초청을 해. 그리고 딱 끝나니까 영사관님이 영주권 주기니까 집 주기니까 교회 지어 주기니까 공부 다 시켜 주기니까 자기 담임 목사를 하래. 미국에서? 근데 첫 마디가 no. 저는 영어로 no는 할 줄 알거든요. 이기영 목사를 설득시키더라고요. 그래도 no. 왜 나는 미국이 싫었어요. 왜 난 한국이 좋아해. 늘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한국이 왜 좋은 것은 아무데나 쭈쭈밥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데나 모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하고도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한국이 편하죠. 좋았어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한국에 있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저기 이제 끝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기도 제목은 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목사들이 설교하고 네. 또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 아니면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이 나라가 아버지 말씀만 선포되고 아버지 말씀만 받는 나라 같으면 이 나라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됩니다. 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것은 바로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 플러스 다른 말을 섞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 네. 아버지 말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네. 기도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꼭 믿고 네. 그러면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딴소리 할 거 없어요, 그죠? 그럼요. 아버지 말씀만 전하면 예. 되는 거예요. 예. 말씀만. 말씀으로 아, 돌아가세요. 오늘 정말 귀한 얘기 정말 잘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네네. 목사님 나중에 저 미국 다녀오셔서 한번 좀 더 모셔서 그 뒷 얘기도 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경훈 목사님이랑 같이 그럼 오셨으면 좋죠. 좋겠어요. 예. 네. 자녀들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가족 특집. 좋겠다. 네. 자 오늘 진주초대교회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좀 잠깐 좀 나가도 이렇게 보고 계셨다 너무 나갔다 그러면 불러드리고. 그럼 이제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다가도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좀 나가 세상 맛을 아니까. 그렇게 너무 나갔다 그러면 또 데리고 오고, 네, 네. 또 데리고 오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복이에요. 맞아요. 이게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의 네. 아버지 돼 주십니다. 네. 바로 그거죠. 네. 우리 저 목사님께서 이제 자녀분들이 다 외국에서 각자 다른 분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같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정말 얼마나 큰 군대가 되실지 든든하죠. 기대가 목사님 돼요. 입장에서도 네. 가족 공동체가 든든하죠. 예배하신 예. 가족입니다. 네, 오늘도 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